로마서 7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서로 앞뒤로 옆에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가장 어색한 시간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러나 또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좀 이런 제목으로 좀 뽑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거듭났는데도 왜 죄를 지을까?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밤잠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든 안 하든. 자, 한번 좀 넓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어떤 환경적인 거, 어떤 재정적인 거, 어떤 내 어떤 진로, 이런 비인격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 관계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또 친척들, 또 이웃들, 또 회사 동료들,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을 보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집사요 권사인데 왜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죄 가운데 씨름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민할 수 있다. 자, 제가 세 가지 케이스 얘기했어요. 비인격적인 것들, 또 사랑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잠 못 자고 그러는지.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인간관계에만 매달리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 다윗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하고 다윗과의 관계, 그 관계만 붙들고 있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통하면서 오늘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했던 영혼의 일기를 지금 쓴 것입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훌륭한 선교사다, 그와 같은 목회자가 없다,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사도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사도 바울을 지켜오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인가? 사도 바울의 고민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갈등인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정말 솔직하게, 그 다음에 실존적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정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일까? 은사를 많이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일까?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주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정말 창피해. 그 말도 못하겠다.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중간은 가지.
뭐 사람들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다른 사람도 뭐 다른 교회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뭐 다른 거 있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정말 회색지대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최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개혁, 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종교개혁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깨닫고 일어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로마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그만큼 좀 무게중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을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는 소망이 없었으나 6장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고 그러면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하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 쓴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로마서를 쓴 실제 저자가 되어지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계급장 사도 다 띄고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야, 나 죽고 싶다. 나 너무 괴롭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가운데 하나. 여러분 24절,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바로 그런 상태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 7장의 고통과 고민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든지, 또 하나는 정말 너무 신령해서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초월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로마서 7장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로마서 7장을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로마서 7장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훌륭한 초대교회 교부가 계십니다. 이 교부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죠. 어렸을 때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과수원을 지나가다 보면 친구들과 같이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저 복숭아 우리가 서리를 하자. 서리를 해서 우리 한번 따먹자. 너는 망을 보고, 너는 들어가고, 너는 뭘 준비하고. 친구들하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집에 복숭아가 없어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집 그 냉장고에 복숭아 가득해. 그렇다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런 서리하고 그런 도둑질 비슷한 걸 왜 하느냐? 왜 해요? 그걸 서리에서 주인 몰래 그걸 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 몰래 그걸 탁, 그 스릴.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이딴 곳에 가서 히덕거리면서 그걸 먹는 즐거움.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 즐거움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 누가 가르쳐 줄게? 그 속에 있었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면에 그게 있었어. 그게. 오히려 학교에서는요. 야,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과수원 털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 바른 걸 가르쳐 주지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준 적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면 재미가 있다 이것이죠.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도요, 부모가 야, 너 이것 좀 해. 설거지 좀 해. 집안 좀 정리 좀 청소 좀 해 하면 하려고 했다가도 기분 나빠. 이거 열어보면 안 돼.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러면요,
관심 없다가도 꼭 열어보고 싶고 도대체 뭐가 들었어? 이런 게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걸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신령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에 끌려 죄 아래 팔려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정욕대로 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이전에 행하던 그 모습이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영혼의 일기장을 쓰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위선자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 것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고민과 고통을 지금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3장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통과. 로마서 6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통과. 로마서 7장.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죄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죄를 지켜야 하는, 죄를 짓는 건 도대체 뭐냐? 그게 나냐? 아니냐? 그게 예수를 믿는 나냐? 예수를 믿는 내가 또 죄를 짓는 거냐? 도대체 그게 정체가 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8장을 할 텐데요. 자, 로마서 7장 오늘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 정말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돈만 생기면 편의점으로 소주를 사고, 중독된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먹으면 집에 와서 그냥 순이 자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고 때려 부수고 때로는 손찌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술이 착 깨가지고 이제 맨정신이 됐어.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테레비도 박살나 있고, 아유, 저 유리창도 깨져 있고, 딱 생각이, 저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마누라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해야지. 하루 이틀 3일 얼마 못 가서 돈이 생기면 또 편의점 가서 자, 이걸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질문.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그런 그 집에 행패 부리고 때려 부수고 그런 마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선하게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뭐만 들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또 그렇게. 그리고 아침에 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아닌가.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진짜 그런 게 그게 맞나? 그러면 진짜 그게 되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저것들 뭐 지 맘대로 다 해놓고 뭐 회개하면 된대. 그게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16절을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17절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뜨야 돼.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뭐다?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셔야 돼. 또 하나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열려져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그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굉장히 조금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오하고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정리한 걸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좀 잘 소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유체이탈 표현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정치인들이 그런 말 유체이탈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은 내가 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반항성에 의하여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 몸이 지금 죄에 팔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항적인, 하나님께 반항적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 이 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좀 소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또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이 죄,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를 누가 집어넣어 주었을까? 누가 집어넣어줄까? 마귀가 집어넣어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마귀가 집어넣어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를 선을 긋습니다. 자기와 아내의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 보세요.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자아의 가장 본질적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 죄는 무슨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고, 진짜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죄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본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원래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넣어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는 미국의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대요. 통계를 내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내지 90%의 죄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혈기, 화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찌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은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렇게 자기 그 범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것이 거짓말일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완전 어떤 계획을 세운 사람 말고는 충동적으로 몇 마디 말하다가 서로 막 혈기가 나오니까 그냥 어디 뭐 흉기가 어디 있나 찾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하려고 계획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우리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러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찌르는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이미 그게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그 죄를 짓는 것은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이게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성령이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뭘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No! 그렇지 않았어. 구원받고 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앞을 홍해가 가로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애굽, 이제 애굽에서 다 나왔다고, 바로와 그 노예 생활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야. 바로가요,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이 부분이에요. 뭐냐? 죄의 형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의 형벌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 죄의 본질, 죄의 형벌은 끝났으나 죄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서 7장은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애굽의 바로와 600승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워야 될까? 그 병거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막 자기가 열심히 말씀 읽고 하루 30분 말씀 읽고 또 기도도 한 1시간 하고, 뭐 1시간 하면 그래도 훌륭하지, 뭐 1시간 10분 무슨 10분 5분 뭐 기도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막 이기려고 노력을 해. 그건 이 병거, 이 애국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왔는데 무슨 싸워서 100전 100패, 100전 100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이 고백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정말 있어야 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아까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같이 아주 그냥 신령하게 돼가지고 이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할 수 없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한번 372장 한번 펴보세요. 372장은 아마 이 고민을 찬양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372장 우리 담비가 잘 치리라고 믿고 우리 372장 한번 우리 3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팀 함께 자주 해주세요. 372장 3절 한번 불러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 2절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이 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나 자주 실패합니다. 승리하고 싶은데. 이 괴로움을 누가 알까? 주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 육신은 우리 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강한 죄가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문제가 우리 신자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사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장이 와가지고 회사를 딱 보니까 직원들이 저러니까 부도가 나지.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잘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사장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우리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무슨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도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로운 사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명령하고 말씀하는데 우리 육신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육신적인 이 몸은 이 새 사장의 말을 듣죠. 왜?
그동안에 해오던 관습들,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육신적인 그 경향성 때문에 그 말을 부딪히고 안 듣고 이전처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해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확하게 제가 회사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섬겨. 그런데 내 육신은 이전에 죄에 팔려서 해오던 그 육신은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이 언제 속량함을 입을까? 어떻게 이 육신도 저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탄식과 더불어 내 몸이 완전히 속량을 받을까 하는 그 탄원을 로마서 8장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자 우리 여기 둘째 줄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자 여기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어린 양의 피, 다른 말로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로마서 7장의 얘기 죄의 권세로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의 권세로부터는 뒤쫓아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는 길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로부터의 두 번째 구원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음 주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까지 안 가면 그냥 좋다가 만 거예요. 예수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굉장히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 순교하기 직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느냐.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잘못됐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이만하면 됐고 저 사람 뭐야 저게 뭐 예배 저렇게 드려? 뭐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너나 잘하세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죄가요. 나는 됐고 아니요. 씨름을 제대로 하셔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8장으로 가요. 로마서 8장으로 가야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